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요즘은 특히 인터넷만 열면 모든 정보가 손쉽게 쏟아져 나옵니다. 요리 레시피에서부터 공부하는 비법, 심지어 연애 팁까지 넘쳐나고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진짜 삶의 변화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캠프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동체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위 속에 수고할 모든 교사들과 또 처음으로 신앙을 접할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가지의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입니다. 전에는 주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여호수아는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다시금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은 시작과 동시에 법정과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지쳐서 각자 자기 집을 지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은 뒤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은 유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논리였고 고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소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십니다. 2절인데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이들을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의지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꾸짖기보다 그 죄를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죄책감에 어떤 삶의 무게에 눌려서 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 죄를 제거했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침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단순히 깨끗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복하신 자를 다시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여기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을 다스리는 사명,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단순한 어떤 상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복은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성경 묵상도 순종하는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결정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는 싹을 통한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싹이요 또 돌이신 메시아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또 9절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또한 그 앞에 돌이 있고 그 위에는 7눈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7은 어떤 수죠? 완전수이죠. 이는 완전한 통찰과 전능함을 상징합니다. 이 메시아는 세상을 바르게 보시고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10절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샬롬, 즉 평화와 풍요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열매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표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이상향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며 기쁨을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회복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제거되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 회복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회복의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초대할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입혀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준비했던 청소년 캠프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